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 뛰어나거나 훌륭하다고 말할 때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훈련을 통해 정상에 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지난 토요일 성남로의 친선 체육대회 개주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빨리 나은 것을 보고 아빠가 늙었는데 어떻게 빨리 회복되었냐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아직 안 늙었다고. 지난 8일 폐막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온갖 힘든 상황 가운데 훈련을 통해 귀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선수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부상 투혼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결승전에 무릎과 허벅지 곳곳에 테이핑을 하고도 끝까지 라켓을 놓지 않아 기어이 중국의 천이페이를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딸의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이현희 씨는 기권을 권유했지만 안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쓰러지듯 코트에 들어누운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힘겨웠는지가 고스란히 가슴에 느껴졌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땀과 눈물을 흘리며 피나는 훈련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세현 선수가 피나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에 못지않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통해 영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주께서 자녀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훈련을 시킨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제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운동선수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명령력을 강화시켜 신앙 성숙하도록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찍질을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영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닥칠 때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언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나요. 우리 이어서 로마서 8장 3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달프지요. 우리 유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쟁과 기근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데 결국에는 그 혹독한 훈련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훈련은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4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암살단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약 96km 떨어진 가이사랴, 여러분 이 벨리스 총독에게 호송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이사랴로 피신한 사실을 안 대제사장 안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발한 유대인들조차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오히려 총독 벨리스는 사도 바울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2년 가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께서 2년 가까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지 못하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이유로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채찍에 맞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채찍은 이 가죽줄의 끝에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붙여놓은 거지요. 그러면 채찍질하면 감기겠죠. 그럼 잡아당기면 이 살이 갈길갈길 찢어지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채찍에 맞았습니다. 온몸이 갈길갈길 찢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천부장께서 이대로 둬뒀다가는 사도 바울이 온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 로마의 막사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옥에 여러분 이렇게 옮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옮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1분 1초라도 빨리 로마로 가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사랴 2년 가까이 머물면서 고소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이 지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벨리스 총독이 이 가이사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이 베스도 총독이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도 바울을 오도록 청원을 합니다. 이때 베스도 총독이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한 열흘 머물던 베스도 총독이 다시 가이사랴에 내려갑니다. 내려온 지 그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사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베스도 총독 앞에 서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가까이 가이사랴에서 계속되는 고발과 신문을 통해 사도 바울을 갇히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풀려날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2년 가까이 가이사랴에 머물도록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지금 인내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 안세영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결승에 올랐는데 온몸에 테이핑을 했습니다. 다리를 쩔룩쩔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켓을 놓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요. 이 안세영 선수가 결승戦오르기까지 또 게임에 출전하기까지 혹독한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힘들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지요.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인내를 통해 영적 근육을 키우고 있는 것, 영적 명령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인내함을 통해서.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인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없지요. 사도 바울께서 이 가이사랴에서 머물 2년을 인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로마에 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2년 가까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인내해야 할 때는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니라 해도 삶 가운데 힘들고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인내를 훈련시킨다고 믿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할 때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막달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지요, 산모들이요. 그러나 인내를 해야 사랑하는 아이를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내하지 못하면 그 사랑하는 아이를 가슴에 품을 수 없지요. 이제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 가지가 남을 것입니다. 또 꽃들이 다 여러분 시들어버리고 흔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을 인내할 때 내년 봄에 그 앙상한 가지에서 파란 새싹이 돋을 것입니다. 흔적도 없는 꽃들이 다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인내하지 못하면 새싹도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높은산 선물 가족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훈련은 외롭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인내로 훈련하신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으로 더 한층 더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외로움이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떠나고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둘러서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압도적인 유대인들이 홀로 있는 사도 바울을 에워싸고 악의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의 공격과 비난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외로움입니다. 총독 벨리스도 그랬지만 새로 부임한 베스도도 사도 바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득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총독과 유대인들과 힘겹게 싸운다는 자체는 외로움이지요. 저 광야한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외로움이지요. 자기 혼자라고 느낄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 외로움은 주님을 묵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외로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떡은 마시라예요.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떡입니다. 짐승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떡입니다.
여기 물고기는 아쿠수스예요.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는 가져가고 버릴 수밖에 없는 피라미 같은 보잘것없는 물고기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떡과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그릇 남았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사실을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해서, 이 다시가 영어로 보면 어게인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외로운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뭐예요? 반복적으로 산으로 오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산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산에 오르신 것은 스스로 외로운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왜 외로운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너무 외로울 때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울해지면 어떻게 그 우울함을 달래십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냉장고를 열고 소주나 맥주를 꺼내서 그걸로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십니까? 아니면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는 것으로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십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외로움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의 고발에 맞서서 홀로 싸워야 할 때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었고 영적 명령력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 사도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 40명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고발을 합니다. 외롭겠지요. 왜 외로울 때 우리 예수님이 저 산에 올라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도 그 감옥의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뿌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외로움의 상황으로 이끄셨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 외로움 상황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잘 승화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을 추구할 때 때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외로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승화시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다고 유튜브 보고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외로움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외로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을 성숙하게 훈련은 억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인내와 외로움 그리고 억울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아무 잘못이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삶 가운데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게 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께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사도 바울께서는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은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자신이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최고 법정에 상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법원에 상소를 한 것이지요.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아그리빠 왕과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의 문하러 왔다가 잠시 가이사라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는 오누이 사이인데 근친상간을 하는, 윤리가 무너진, 여기에서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왕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 자신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도 바울께서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사도 바울께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께서 고발을 당했지만 벨리스 총독에 이어 베스도 총독도 어떤 죄목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요. 근데 거긴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모함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계속해서 고발당하고 신문당하고 고발당하고 신문당하고, 이때 사도 바울께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뭔가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앙 성숙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간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오해를 하고 아내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혈기 부리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혐의가 있다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것으로 고발을 당했지만 유대인 가운데 바리사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가 있는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파는 소수의 인원이고 바리새파는 여러분 그 인원이 많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이 사두개파에게는 기분 나쁠 수 있지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다수인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천사와 영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요. 이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 잘못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외롭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더욱 위대하고 강한 사도로 만들기 위해 억울한 상황을 통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인격이나 영적인 것들이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외로움 그리고 억울함을 통해 신앙을 성숙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해야 할 상황입니까? 외로운 상황입니까?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외로움 가운데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산을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합니까? 그러나 억울하다고 혈기 부리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억울함으로 훈련시켰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고 했으니 조금은 남편이 불편해도, 조금은 아내가 불편해도, 조금은 직장 동료들이 불편해도 막 쏟아내지 말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래요. 또 외로움을 많이 타는 계절이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 문화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젊은이들 홍대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셔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자꾸 누가 오해를 하고 모함을 합니까? 그래서 법보다 주목이 가깝다고 주목을 날리고 싶습니까? 그래요? 그럴 때도 주목을 날리지 마시고 억울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의 원수 갚는 몫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내와 외로움과 억울함으로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훈련,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안세영 선수가 부상 투혼 가운데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삶 가운데 인내와 외로움 그리고 억울함을 훈련 도구로 사용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인내와 외로움, 억울함을 훈련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